모처럼 이렇게 전장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역의 목사들이 원로 목사들에게 위로를 해준다 때문에 모임이 있다 그러기에 비록 원로가 되었지만 교인들이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창조에 관한 것인데 둘째 날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빛에 대한 비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심으로 통해서 혼돈, 공허, 허감의 문제를 없게 하여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 받으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으로 읽을 때 성령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둘째 날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성경 봉독해 드리고 계속해서 설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를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궁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궁창의 의미를 여러 주석을 보고 여러 사람이 해석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해도 참 이해할 수 없게끔 어렵게 주석을 해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그 주석가들이 기록한 궁창에 대한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나름대로 이 궁창의 의미는 하늘과 지구를 둘러서 있는 대기권을 들어서 말을 하는데 이를 공중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신 후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첫째 날과 일곱째 날 가운데에서 둘째 날만 빼고 다른 날은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왜 오직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 원인은 이 궁창 공중의 건세를 잡은 이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궁창 공중의 건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창조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중 건세 잡은 이 사단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쫓겨난다. 심판날이 언제고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서 심판날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판날, 이 사단이 정죄받아서 쫓겨나는데 그 심판날은 언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단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단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살아서 건재하면서 우는 사도와 같이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을 삼키려 하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이 되면 그 마지막과 심판받았고 난 후에 1000년 동안 무지경에 갇혀 있다가 1000년이 다 된 후에 잠깐 다시 그 무지강에서 나와서 또 백성들을 유혹한다고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이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애범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1000년 왕국을 이루시는데 그 1000년 동안은 그 사단이 무지경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후에 천년이 가까이 다 돼 갔을 때에 잠깐 놓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나 하나님이 허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할 때도 사단은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핍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성의 모임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실제로 여호와께 소유 관한 모든 것에 손을 써가지고 큰 아픔을 당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러면 그를 쳐라. 치는 데에 그 몸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그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네 마음대로 쳐봐라. 그때에 욥의 그 반응이 어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말하는 욥을 치겠다는 그 말에 허락을 해서 사단이 바로 욥에게 가서 그의 재물과 그의 자녀들을 아픔을 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단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나서 좋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본받아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더 귀한 말씀, 더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창세기 1장을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게 됨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